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생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들의 평생을 놓치지 않고 뒤따르며 추격하시는 그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연약하여 흔들리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위기를 통과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23편은 모두가 깊이 사랑하고 거의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장면을 넘겨주세요. 구약에서는 이 목자가 오래된 호칭입니다. 히브리에서는 주권자, 왕, 지도자를 목자로 부르는 일이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 속에 오래된 칭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8장 15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에서도 왕들을 묘사할 때 목자라는 이미지와 심상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권위와 통치의 상징으로 목자라는 이미지가 늘 쓰였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를 때 이것은 당연히 나는 그 목자의 돌봄을 받는, 보살핌을 받는 양이라는 고백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목자라는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이고 신하입니다. 이 고백이 같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가장 먼저 양을 먹이고 보호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기 오늘 시편 23편 뿐만이 아니라 시편 80편, 시편 95편에서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보다 큰 맥락 속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끄시고 광야 생활을 이끄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가 양들을 품에 안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가신 자애로우신 목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권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고백은 두 번째 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덕분에 시편 기자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미완료인데 미완료 시제는 항상 계속해서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편 기자의 현재의 개인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 이 모두를 다윗은 마음에 품고 기억 속에 가지고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세대가 모압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떠올리며 모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서도 모세는 여호와께서 목자와 같이 너희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현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알지 못하는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그가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이 겨울철에 건기가 끝나면 봄비를 머금은 상쾌한 계절에 싱그러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새싹이 돋는 봄날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들은 평화롭게 누워서 쉬고 있는 아주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옛적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한 초소, 곧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약속의 땅이 조상들에게 안식처였듯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은총이 다윗에게는 안식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 3절에서 고백하기를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시인의 생명, 네페쉬, 시인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목적은 시편 기자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의의 길은 당연히 바르고 올곧은 길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단지 윤리적인 올바름, 올곧음, 윤리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땅히 맺어야 할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걸맞는 처신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의 길이라고 할 때 길이 바로 마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오랫동안 밟아서 다져진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양떼가 된 백성들도 마땅히 가야 할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도록 합당하도록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누구이신지를 여호와라는 언약의 이름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백성도 존재의 목적에 걸맞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2절에서는 그분이라고 3인칭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면 4절에서는 당신으로 남성 2인칭으로 단수로 호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말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인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에서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로움과 불운이 닥쳐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이죠. 시인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과 외로움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친구,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길동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함께 계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지팡이라고 번역된 말은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는 데 쓰는 도구였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은 들짐승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다녔고, 그 다음에 양들을 돌보는 이 손잡이가 구부러진 형태의 지팡이를 또 지니고 다녔던 것이죠. 이 지팡이는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재판장, 지도자들의 법적인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 규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런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통치자의 규가 유다 지파에 있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시인에게 위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표현할 때 바로 이 위로한다는 말을 쓰죠. 즉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분의 권능은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와의 보호와 인도를 묘사하는 배경이 푸른 초장으로부터 죽음의 골짜기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당신이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나의 대적들 앞에서 당신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나의 잔이 넘칩니다. 여기 갑작스럽게 시인의 원수가 등장하는 것이 문맥에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평화롭고 목가적인 아름다운 풍경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시인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적대시했던 사람들, 다윗을 죽이려고 성소에까지 피하여 온 그를 끊임없이 추적을 해온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누구건 간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다윗을 위한 상을 차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에게 필요한 식사와 잔치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생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잔치집의 주인은 손님을 맞이해서 올리브 기름을 머리와 얼굴에 발라주었습니다. 이것은 귀한 손님을 영접하는 의식이었고 잔치에서는 이런 기름이 빠지지 않았던 것이죠. 또 양의 코에 기름을 부어서 또 기생충을 빼내는 것도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호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풍요롭게 채우심을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으로 고백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6절에는 감격과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따를 것인데 내가 살아있는 온 생애 동안에 그러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여호와의 집에 오래오래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여기 여호와의 선하심, 토브라는 것은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인자하심은 헤세드를 일컫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지시는 신실하신 사랑,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랑.
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일관되고 신실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따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인은 그런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오래도록 살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잔치상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의 목자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길만 고집하고 또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볼 수 없으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것이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 밤낮 들에서 지내고 추운 데서 자야 하는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는 목자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목자가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이 땅의 물질과 이생의 것들에 대한 욕망을 따라서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갈증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평생, 아니 영원토록 다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과연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영문학자이면서 복음을 변증하고 또 많은 책을 쓴 저술가였습니다. 그가 1942년에 세계대전 중에 옥스포드 대학교의 세인트 메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나중에 책으로 묶어서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문제는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우리를 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하고 거룩하고 충만한 기쁨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인간들은 기껏해야 술이나 성, 야망, 이 땅의 소유 같은 하찮은 것들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만족을 둔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 아내가 1월 달에 베트남 다낭에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못 가고 처가 식구들만 갔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호텔에 머물렀는데 큰 만족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다니지만 그 여행을 굉장히 좋은 편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수준에서 그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여행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이나 음악을 들을 때 그 영원,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에 대한 찰나와 그 순간을, 향수를 발견하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원래 속해 있었지만 잃어버린 천국이 문득 우리 생애 속에 그런 찰나의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을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영광은 단순히 밝은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인정해 주시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단지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의 실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영광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영광의 무게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신적인 존재,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끔찍한 괴물이 될 두 가지의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가 천국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마침내 받게 되는 보상은 단지 이기적인 것, 그저 나의 바램과 욕망을 채워주는 정도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분에게 인정받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루이스는 이 땅의 덧없는 즐거움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과 충족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물질과 세상과 자아, 그리고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에서 터져나올 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없을 때 양은 좋은 풀과 독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잔잔한 물가와 빠지게 되면 위험한 늪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풍요와 번영 속에 있을지라도 감춰져 있는 독초를 보지 못하고 현혹과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초장이 멋있어 보여도 거짓된 초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물가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쉼이 없고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진정한 안전과 쉼을 주실 수 있는 목자이십니다. 슬픔과 시름과 두려움에 죽은 듯이 처져 있던 양들에게 예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어울리는 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먼저 밟고 가신 의의 길을 우리가 뒤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어에 그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 목자라는 히브리어가 라입니다. 라. 근데 어떤 해로움을 받지 않는다. 해가 역시 히브리어로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목자는 자음이 3개인데 이 라는 해는 자음이 글자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가 함께 하실 때 어떤 라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이 라라는 말이 나의 목자가 될 때는 로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목자 때문에 어떤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서 우리를 주빈으로, 우리를 게스트로 초청을 해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존귀케 하시고 포도주를 넘치게 채우심으로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시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고 원수가 뒤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뒤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따라온다라고 되어 있지만 라다흐라는 말이 추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께 늘 충성하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법이 없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절대로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노련한 포수와도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를 늘 추격하고 늘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성스럽고 우리의 의지가 굳세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우리의 평생,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이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 계곡,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런 모든 장소와 시간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의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과 순간들이 다 좋거나 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모든 것이 흠이 없고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신비스럽게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림 속에 그 아래 놓이게 하십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겨다녔고 밧세바 사건으로 자녀들이 서로를 해치고 죽이다가 마침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는 제안을 그는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처분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모두 맡겨드리고 다윗은 떠납니다. 심지어 그는 인구조사를 하다가 그 죄로 수만 명이 역병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생의 캄캄함 속에서도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평생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를 따라오고 추격해 오면서 결코 그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평생, 어떤 위기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공급과 보호와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장례식에서 혹은 고난을 당할 때 그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번의 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긴 과정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번의 위기와 고뇌와 어려움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은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주님은 보호와 위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 식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의 머리에 부어주신 기름을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나서 이제 자신을 추격하고 쫓아오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원수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제부터 우리의 진정한 위기와 위험은 원수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 관계를 의롭고 올바른 관계로,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잘 가꾸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관계를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무시하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긴장과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가 사망의 권세가 또 어떤 해나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귀한 줄로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겠다는 헌신이 있을 때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지는 식탁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또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런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도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 있음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동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그런 목자들이 하는 역할과 직무, 그 이상을 목자이신 주님이 하십니다. 바로 3절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는가? 대표적으로 공급과 보호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것이죠. 세 개가 다 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호와 쉼과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 말고도 주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목자가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 두려움의 자리,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나 때로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당장 멀리 이끌어내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이죠. 목자는 때로 우리를 이끌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계곡을 지나가도록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두움을 마주하지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어두움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압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누군가 우리와 단지 함께 있다는 사실, 우리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스치듯 지나가는 우연한 같은 일에 얽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식의 함께 있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보면 평생을 같은 직장, 같은 사무실, 심지어 옆자리에서 수십 년을 함께 보내도 일만 같이 할 뿐이지 삶을 함께 동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형제자매가, 가족이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을지라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해도, 심지어 가장 비극적인 모습은 함께 교회를 섬겨도 동행과는 거리가 먼 채로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분의 진정성, 그분의 진실됨, 우리를 향해 기울이는 그분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시면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나 가르침이라도 우리의 영혼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계를 가진 연약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십니다.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어두운 골짜기가 무엇인지를 그분은 친히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먼저 통과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주님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면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의의 길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되셨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둘러싼 어둠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고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와의 차이점은 시편 139편 12절에 있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목자는 우리의 어두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인식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의 입맞춤은 그 아이를 치유하는 것이죠. 부상과 생채기가 단번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살핌과 사랑이라는 이 입맞춤이 사랑의 통로로 전달이 되고 표현이 될 때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행한 아내 고멜을 다시 속량해서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음행을 하다가 남의 손에 팔린 고멜을 속량해서 되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해주는 말이 3장 3절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어떻게 고멜이 회복이 되는가? 그것은 호세아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과 호세아의 함께함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가져오는 것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깊이 이해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식탁에 앉아 대화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 이마에 기름이 부어질 때 그것이 곧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과의 교제와 교감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어둠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소생이 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가상 7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시편 22편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시편 23편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22편 다음이 23편인 것이죠.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자기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을 깊이 확신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날마다 고백하고 노래하고 기도하시면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다윗의 고백,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이자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목자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그분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 그분은 결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않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왜 탄식하며 부족함에 목말라 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는 피상적으로밖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 곁에 있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관심과 놀라운 은혜로 우리 곁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진정한 사랑, 주님의 진정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신 목자가 되신 주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탄식하면서 목말라하고 방황했던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겨 목자의 품에 안긴 양처럼 주님 안에 안식하겠습니다.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잠시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되신다는 고백은 다윗의 입술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심령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동일한 고백이자 노래가 됨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바로 아버지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십자가까지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예수님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의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주님은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목자이심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들을 결핍과 모자람에 곤혹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을 만날 때마다 목자의 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목자의 품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우리들을 떠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만족과 충만함으로 이 땅의 것이 가져다주는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혼의 갈급함을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풍성히 넉넉히 넘치도록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시간부터 목자가 되신 주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사랑과 권능을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따르고 그 품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